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4박 5일, 그러니까 5번째 구원의 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이렇게 쭉 함께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변화가 하나 있다면은, 생각보다 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구원의 길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이거 왜 하냐, 사실 그 왜 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라는 그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시간의 가장 핵심된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하시니 굉장히 은혜고 감사하다라는 게, 저는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은 보고 또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번에 태권도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발차기를 1000번 한 사람보다 10,000번 한 사람이 잘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고, 또 그 기초가 될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구원의 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참, 그리고 오늘은 구원의 길 말씀을 보는 것도 보는 건데, 조금 이제 한 가지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뭘 할 거냐면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메시지를 조금 빨리 끝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짝을 정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제가 급작스럽게 말씀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좀 크지만은, 교사님들께서 어떻게 나눌까라는 그 고민을 조금 하시고, 한 11시에서 11시 10분쯤에 시작을 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비뽑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럼 또 너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것인데,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만 영을 가진 존재로, 생령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그 존재,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가 함께 하게 되었냐? 사탄이 함께하게 되었고, 사탄이 인간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고, 사탄의 지배 아래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아닌, 자신과 사탄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데, 행복할 수가 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정신에 문제가 오고,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 계속해서 병, 육신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응답 속에 사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지옥 배경 아래 살게 되었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후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도 가져보고 철학 등 아니면 과학 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지만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많은 착한 일을 하면서 선행도 하고 도덕도 도덕적으로 살아보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애초에 착하게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접 만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 떠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탄과 우상을 완전히 결박하신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실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에게 매일 필요도, 사탄에게 계속해서 그 아래에서 저주 가운데 살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박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지옥에 가는, 또 지역 배경 아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분명한 약속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6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으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최고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제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그 지워서 못 적었으면 어제 거 적으면 똑같아요. 그거. 예, 어제 거 적으시면 되고 오늘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요거까지 보겠습니다. 죄까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중고등 랩런트들만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었을 때는 PPT를 꽤나 여러 이미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시간 가운데 초등부 랩런트들도 함께하게 되었고 또 이게 분위기라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미지를 다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고 삭제를 하고 그냥 판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되게 집중하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되게 조금 진지하게 한번 해야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여러분들은 믿음 가지고 사탄과 흑암과 영적 싸움 할 렘넌트로 분명히 부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 어제 여러분들이 뭐 손과 발도 보았고 동물들도 보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많은 그 기독교인 분들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어떤 좋은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말을 하기도 해요. 뭐 당신 너무 소중하다. 뭐 저 별이 너무 아름답다. 뭐 이런 부분들요. 근데 딱 어디서 확실히 갈리냐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갈립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분, 그러니까 친척이거든요. 친척분도 이제 어쨌든 친척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다 좋은데 왜 자꾸 사탄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다. 왜 지옥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은 더 행복하게 살고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 베풀면서 사는 거지. 뭐 그 성경에 있는 성경에 뭐 사탄이 어딨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 말씀에서 사탄을 계속해서 말하냐라고 하시는 분을 제가 가까이에서도 보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조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 시절에도 막 되게 나이스하고 멋있는 어떤 고등학교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기타도 치고 하는 멋있는 형이었는데 저보고 되게 이상하다고 어느 날 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가 이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믿으면 되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사탄 얘기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다.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생각보다 이 부분을 안 가르치고 모르는 경우가 꽤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나중에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아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역사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다 중요하지만 평생에 여러분들이 붙잡고 정리하고 믿음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영적인 부분입니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 사단의 역사, 실제 지옥과 재앙과 저주가 배경이 된 것. 그래서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성경에서 사탄 얘기를 왜 하냐, 심지어 교회에서도 사탄 얘기를 왜 하냐 이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일단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 마귀가 직접 그 앞에 나타난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리고 뭐 바알세불부터 해가지고 어떤 괴물의 형상으로도, 뭐 우상이면서도 괴물의 형상으로도 나온 사탄의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세상 임금으로도 나타나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나타나는 게 사탄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 존재는 악한 존재다라고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라 이 존재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은 이제 성경에서 사탄 얘기 왜 하냐, 교회에서 사탄 얘기 왜 하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사탄 얘기를 매우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탄 얘기하고, 제가 이거 적은 거보다 안 적은 게 훨씬 많고요.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역사하는 말 그대로의 그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다니시는 그 모든 길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귀신 떠나가는 역사, 뭐 귀신 역사는 뭐 말 그대로 그런 역사들이 성경에 군데군데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거짓말하는 책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제 확인했거든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이 존재는 분명히 있고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 그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이든 덜 어린 나이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역사했던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왜 이 존재 살아있는 건 안 믿습니까? 똑같은 영적 존재인데. 물론 비교할 수 없는 그거지만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글자로만 보면은 영적 존재인데요. 당연히 믿어야죠. 이 존재가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한다는 거를요. 그래서 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그 말까지 나올 만큼 아침에도 역사하고 뭐 언제든 역사하고 뭐 빛으로도 역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역사하는 사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쓸데없는 상식 잠깐 보고 가자면, 이거를 루시퍼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루시퍼라는 이름은 없어요 성경에. 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빛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계명성이면서 갑자기 이렇게 아침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두 라틴어를 합쳐서 루시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제 빛이 요거고, 그리고 이제 임재했다, 뭐 임했다라고 하는 게 초등부 아이들은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이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루시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중고등부 적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루시퍼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중고등부 애들은 다 알 겁니다.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거기에 럭스라고 하는 챔피언이 있는데 그게 이 뜻입니다. 빛이라는 뜻. 그래서 데마시아 하면서 그 에너지파 쏘잖아요. 그렇죠? 에너지파 너무 옛날 건가. 아무튼 그 광선을 쏘는데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꽤나 많이 성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계시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알라고 그냥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단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은 때로는 뭐 동물로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하죠. 아까 뭐 창세기 3장 1절처럼 뱀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계시록 12장 9절에서 용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캄보디아를 갔다 왔던 뭐 하준 랩런트가 그 앙코르와트 갔다 온 거 보면서 용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이 배경 안에서 저 우상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뱀도 나오고 용도 나오고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사자의 모습으로도 때로는 나오고요. 그리고 뭐 계시록 13장 이런 데 쭉 보면은 뭐 각양각색의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직접적으로도 나오고 어떤 일을 하는 존재다라고도 나오고 때로는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나오는 게 사탄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재가 전략을 쓰겠죠. 그렇죠? 일단 사단이 오늘 우리의 본문처럼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은 딱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대로 거짓말 그리고 이간질,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고 싸우게 만드는 그 일들이요. 그래서 당장 먼저 한 게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 시킨 게 사탄의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간질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한 게 사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누구와 관계를 맺게 하냐?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게 합니다. 왜? 인간이 사탄 자신과 관계를 맺으면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잘 아시겠고 초등부 랩런트들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간질 시키고 어떻게 이 사람 망치고 이 사람 절대로 하나님만큼은 못 만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사탄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쓰는 전략은 아까 우리가 구원의 길에 사탄 다음에 바로 우상 그렇게 했죠. 그렇죠. 우상에 계속해서 묶이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상태 속에서 살아가게 하면서 사탄의 전략은 정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끝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복음 못 듣게 하는데 그 역사를 뭐라고 표현했죠? 혼미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했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혼미해져. 특히 참 신기하게도 이 얘기를 하면은 두 배로 혼미해져. 뭐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도둑이 한 명 여기 있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여기 도둑이 한 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간식을 다 훔친 도둑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간식 어디로 갔는지 몰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도둑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이 안 들거나 아이 도둑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도둑은 굉장히 불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이 내가 도둑인 걸 모르게 해야지라는 그 생각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다른 역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이간질 하는데 가장 먼저 우상에 빠지게 하고요. 뭐 아까도 제가 봤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아니고 늘 봤지만 그 스마트폰을 그 반납하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나 같아도 솔직히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을 하면 나도 봐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그게 우상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해서도 안 돼요. 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매이게 하고 계속 혼미하게 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하고 있다.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30살, 40살, 50살이 되어도 끊임없이 이렇게 똑같이 일하는 게 사탄이에요. 근데 사탄의 한계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한계가 쉬운 예를 들면은 제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고 한 분 만약에 계시면은 그분 저를 굉장히 너무 귀엽다 날겠지. 아무튼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저는 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너무 무거워 날개는 날개 너무 무겁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저는 날 수가 없어요. 뭐 날개가 있어야 뭐 날까 말까 한데 손 이렇게 마무리 해봤자 뭐 바람만 일어나고 여러분들 시원해지지 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한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뭐 사람이 날갯짓을 해도 하늘을 날 수 없는 것처럼 사탄도 이제 한계가 있는데 그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한 흑암에 가두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가두어진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뭐 이리 활동하든 저렇게 활동하든 뭐 어떻게 활동하든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순간 귀신들이 물러갔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눈앞에 아무리 뭐 사단이 강해 보이고 우상이 강해 보이고 귀신이 세게 역사를 한다라고 해도 결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를 알고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이 거짓말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뭐 우상도 섬기게 하고 뭐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혼미하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역사할 때 보이지도 않는 요놈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냐라고 했을 때 이길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 방법이 바로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는 순간 귀신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흑암은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떻게 해서든지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얘한테 속지 않고 지금 내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영적 싸움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다른 거를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때 우리가 진짜 어떤 이름을 붙잡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 반드시 가지고 가고 기억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참고할 부분들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보고 마칠게요. 아니 5분 정도 보고. 또 사람들이 사탄 얘기를 하면 부가적으로 안 믿는 게 지옥이거든요.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사람 손.
나는 죽으면 정말 지옥에 갈 것 같다.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 천국 가시는 거 맞죠? 일단 믿음 있죠. 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하자면, 나는 지금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하는 사람 손. 왜 나만 들어? 장난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고 있어요. 지옥 또한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예 뭐 죽으면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도 지옥 배경 아래에 있는 그 다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충분했으면 여기다 해야겠다. 이 부분을 조금 또 많이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구원의 길을 할 것인데, 우상도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건 결국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상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대답을 하면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모든 게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상 숭배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두쫑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고, 두쫑쿠가 내 앞에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날 거예요? 두쫑쿠가 생각날까요? 예, 두쫑쿠가 생각나죠.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굉장히 믿음 좋으신 분들이에요. 예, 어쩔 수 없이 먹을 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 그것조차도 성경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하고 귀신과 교제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권세를 잡을 수 있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렘넌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렘넌트, 그 이름을, 그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렘넌트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때 이 답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의 응답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구원의 길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영적인 분명한 사실,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우리에게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서밋의 응답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들에게 심긴 이 복음이 정말 영원히 열매를 맺고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복음으로 믿음에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윈터스쿨 기간 또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잘 인도받게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